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에게 있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은 정말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좀 찾아보면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그러한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으신 분만 눈을 이렇게 깜빡이시면 제가 확인할 텐데, 다들 눈 안 감으시는. 제가 왜 눈을 깜빡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사실 남을 미워한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것들이 들지만 저희가 참아내고 또 극복하고 그런 마음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참 양심에 좀 거리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겨내고 하지만 나는 참 어려워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나에게 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은혜가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있고 3장 4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 혼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만일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그 명령에 응답할 만한가 시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거짓 없이 살 수 있을까? 불법 없이 살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끝없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령은 잠깐 이 순간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려 한다면 끝없는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 지켜야 할 이 명령들 앞에 있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점잖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불러놓고 점잖게, 야 봐봐,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그 큰 말투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통치는 약간 그런 말투로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랑이 얼마나 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처절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중등부 주보에 그 책의 내용을 아주 짧게 이렇게 싣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주일 주보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행복했을까? 아니면 웃으면서 하셨을까? 아니면 고통을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살쯤 되었을 시기에 갈릴리 지역의 세포리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독립운동,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았으나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본격적으로 보내자마자 반란군은 진압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근처에 2,000개나 되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잠시 볼까요? 제가 그 지도를 잠깐 가져왔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바로 위쪽에 보면 세포리스가 있죠. 굉장히 가까운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과연 그 반란군 중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옆 동네 친구 아버지는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친척들 있지 않았을까요? 등등.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만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던 것인데 아마 그 목수였던 요셉도 강제 노동에 끌려가진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어도 옆집은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부, 또 중고등부까지 어떤 시간을 지냈을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긴장감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옆 동네 사람들은 죽어가고,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도 죽어가고, 아버지는 강제노동에 끌려갔다가 밤마다 흥흥 앓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면 고통 받으실 텐데 왜 어린 시절부터 고통받는 가정으로 또 지역으로 보내셨을까? 그거는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의 아이들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피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으며 왜 이런 곳에 태어나셨을까? 이거 모두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위해 심지어 유년부 아이들 공감하고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공감하기 위해서 고통받으며 시련받으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의 생활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어떤 의지가 너무나도 세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가장 기초는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들, 이 요한일서 이 명령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울 때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과 전혀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또 할 수 없겠다, 포기하겠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무언가 아쉬움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어두워 선한 일의 아름다움만을 보고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즐거운 보상으로 우리를 끌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운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상급이죠, 상급.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하늘 상급.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함.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달콤함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왜 달콤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려고 하냐면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언어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달콤함이 음식이나 뭐 돈이나 어떤 보화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달콤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큰 달콤함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 나와 함께 통치하자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달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달콤함 맛보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달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와 같을 줄 안다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그와 같은 권능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구나. 제가 처음에 그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 제가 뒤에 구절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콤함이죠. 근데 그와 같은 영광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에 더 큰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달콤함 또한 엄청나지만 우리가 이 달콤함 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달콤함의 원천이신 분을 알게 되고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 소원됨을 함께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달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나오고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만 인생의 미련들 또 불안함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고 뒤돌아보고 후회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보고 너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아라. 그리고 너가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 죄 많은 이 세상,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중에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아까 부른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가사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저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아주 달콤한 약속들,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 달콤함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보고 우리가 미련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후회하고 뒤도고 싶을 때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집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을 볼 텐데, 3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무너질 때쯤에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닮아 깨끗하게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좀 바꿔서 말하자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토록 기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일서의 표현대로라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당연하게도 1절과 2절 말씀 본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이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는 방법,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자기 개발이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내 의지대로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 뒤에 있는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정들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이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너질 때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그 소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